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보통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아직 안 보냈어요. 사실은 보낼 말씀을 찾아놨는데 못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오늘 보낼 말씀을 사실은 찾아놨었습니다. 부조 선지자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복강, 야복나루에서 아주 힘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것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꼭 그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씨름이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한테 우리의 소원을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해주십시오라고 하고서 계속 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해주신다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상징하고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야곱은 평생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뭘 얻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힘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이야기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꺾인 인생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의 경험은 결국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경험하는 그때 야곱의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쩌면 잘 안 보이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생애의 빛 몇 장이요? 11장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생애의 빛을 가지고 계속 이 화요일 저녁에 나갑니다. 옛날 정로의 계단이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 기도의 특권에서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기도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충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고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그 소망을 표현하며 살아야지만 정말로 삶 속에 생명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로의 계단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에게 하듯이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떤 건가요? 편한 친구한테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작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여는가.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친구가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답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그것을 강요하려고 답을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는 편안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있는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뭐 하면서요? 믿으면서. 친구를 믿지 못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직한 친구에게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친구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들림바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솔직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써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식에 갖춰져 가지고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이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 하면 내 마음의 표현, 내 마음에 있는 느끼는 것들, 내가 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의 솔직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게 만드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과 정말 공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내 마음의 표현과 내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쭉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 하시겠다고요?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삶의 문제를 고하고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더 진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로의 계단 249페이지, 생애의 빛 24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예배에서 갖춰져서 들어지는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 가면서 순간적으로 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이 굉장히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그 죄의 유혹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생애빛에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애빛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꾸 죄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빠지게 만들고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솔하게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삶을 자꾸 돌아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놓고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된 길로 가도록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악에 저항할 은혜나 능력을 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이 점점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걱정과 근심을 계속 키워가게 하면서 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도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옛날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남편이 죽은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거의 다 된 겁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고 오니까요, 그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전쟁에서 남편이 죽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음식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교회 이 가게를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교회에서 준 것 같은 뭐 이렇게 문구 같은 게 하나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와갖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줘야죠. 이 주인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렸어요. 아, 그러면 당신이 적어온 기도 제목을 적어오면 그 기도 제목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밤새 간호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에 있는 것만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닥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이 기도 제목의 양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울에다 그걸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 오래된 저울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추를 올리면 물건 올리고 해서 이렇게 평행이 되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딱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데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니까 내려가 있습니다. 빵을 갖다가 올리고 뭐 식료품들을 계속 올리는데도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딱 올라 있는데도 이 저울이 계속 기울어져 갖고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이 원하는 걸 다 갖다가 올렸는데도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선 나중에 보니까요, 그날 그 시간에 저울이 고장이 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울이 고장이 날 거리가 없어요. 그 옛날 저울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저울은 고장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저울이 고장이 나서 이게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간 다음부터는 그 저울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 적으면서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 여인은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것을 저울에다 올려놓게 될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 교회 다니는 주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저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요,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애빛에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느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던지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죄를 버려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애빛 25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죄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는 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죄를 내려놓는 경험을 할 때 기도도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죄를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명상하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는 더 힘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여기라고요?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원하는 것을요,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절박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왕궁에서요, 자기의 자리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나서 가지고선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이것을 내가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첫 부분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 생각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이 다른 신을 섬기는 한 민족의 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람도 보내주고 자제도 보내주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를 수발들던 사람을 대표자로 보내주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시키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취되고 기도하고 성취되는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또한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또 이 생애빛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로서 삶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곧 거룩해지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서로 용서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사해 줘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남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화평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항상 전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요. 기도할 대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히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만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내 자신, 내 가족에 대한 것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규칙적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놔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같이 있어야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꾸 같이 참여하면은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해지고 그 기도는 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명이 하는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용히 혼자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은밀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듣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루어지는 효과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처음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과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지셨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 되게 될 때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시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기도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필요한지.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요. 그 목적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셔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축복이 나중에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대부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인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만 해요.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는 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어야 기도하고 기도가 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기도하고 기도된 것은 믿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로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그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